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응답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당시에 느꼈던 것과 그 표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타고 말라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거리마다 아이들의 시체가 질항아리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는 매우 잔인하고 충격적인 장면들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는 적군인 바벨론, 당장 눈앞에서 손을 들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바벨론보다는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화가 나셨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고 계신다.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을 불지르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바로 망국의 그날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원래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정복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군대, 당시 느부갓네살 군대는 예루살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만큼 그 기세가 참으로 대단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군대도 1년 반이나 포위해서 겨우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쳐들어가서 함락시킬 수는 없으니까 1년 반 동안 포위하는 작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도 믿지 못하였었는데 결국 정복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원인을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죄악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꼬집고 있는 것이 바로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의인들이 죽어나가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를 저질러도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좀 죄를 저지르고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뒤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결국 이 큰 재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백성들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선한 사람으로 헌금 잘 내고 봉사에 참여도 잘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면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고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국의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큰 박스를 중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박스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가장 먼저 그 물건을 꺼내었고
그 물건을 쓰다듬으면서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책이란 것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끌어안는 그런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바쁘고 고단한 나머지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삶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해야 할 일 다 해놓고 나면은 그제서야 성경을 읽어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별력 있고 자발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있으신 것처럼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의견을 나누면서 뜻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목회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정말로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신앙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엄청 화가 나셨다. 외쳤던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피, 그 죄악, 그 잘못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에 모두 다 튀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의인의 피, 무고한 자의 피는 그 피가 묻은 공동체는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맹인과 같이 그렇게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만질 수도 없어 그저 저리 가라는 항의만 듣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방황할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은 혀를 차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비웃게 됩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행동의 끝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헛된 것입니다. 정말 자비로운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지 진짜로 도울 마음은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외침, 그 외침이 나라의 운명을 오히려 더욱 풍전등화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서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콧김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사람인 왕에게 쓰고 있습니다. 왕을 의지하고 사람인 왕에게 경배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는 이사야서나 이런 곳을 보면은 아마도 애굽, 즉 이집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에돔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도와준다고 해놓고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함께 맞서서 싸워주지 않고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맞서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다 해놓고 아마도 바벨론의 편에 서서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21절, 22절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에돔의 배신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참한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이유는 첫 번째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안일한 신앙, 다 괜찮다 신앙을 백성들에게 주입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미가 3장에 의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입에 물 것만 주면, 이에 씹을 것만 주면은 넣어주면은 자동 자판기처럼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 번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일, 그런 어리석은 일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잘못, 지도자의 잘못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경제적인 이득, 먹을 것으로 좋은 말을 유도하고 컨트롤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일도 마찬가지로 함께 잘못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는 일도 함께